히브리서 13장 오늘 공부를 8절부터 오늘 공부할 텐데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 가지고 카리스마를 부리면서 막 예수님의 그 표적과 치유가 동일하다. 초림 때 했던 그러한 표적과 치유를 지금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은사주의 목사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만들어주죠.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말도 힘이 있고 많은 사람이 속습니다. 과연 그런 모양이다. 지금도 그 당시 사도가 했던 표적을 지금 목사가 행해야 하는구나. 병을 고치고 방언을 말하게 하고 어떤 인간은 또 죽은 자도 살린다네요. 그런 것들을. 그럼 모두 다 마귀 들리는 겁니다. 그런 교리를 내가 수용하는 순간에 마귀의 교리가 나를 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바른 교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은혜의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표적만 찾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인 것처럼 하면서.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는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죠, 당연히. 자, 하나님의 속성이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고, 동시에 전능한 분이고, 전지한 분이고, 그죠? 죄를 참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저에 대해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은 불변입니다. 그게 변한다 그러면, 허무하죠,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오늘은 마귀를 징계하고 벌했다가 내일은 또 마귀를 손들어주고, 내일은, 오늘은 의인을 반기셨다가 내일은 죄인을 반기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이나, 그 속성,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대신에, 변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지위나 상태는 변합니다. 그분의 직분도 변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초림 때 예수님은 33살의 남자로 사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신 겁니다. 근데 부활한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몸으로 입으신 겁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이전의 모습은 말씀으로 계셨던 겁니다. 성육신 했을 때는 육신으로 계셨고 이후에는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는 겁니다. 다르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다름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은사주의 교회가 지금도 표적과 신유에 속아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던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내가 이 땅에서 뒷받침해 줘야죠. 그래서 표적을 행했던 겁니다. 이 표적을 보고 믿어. 메시아야. 나를 메시아로 영접해. 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겁니다. 영접하지 아니하고. 다르죠.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4장 23절. 근데 한번 마귀의 교리에 점유당하면 지금 이 얘기 아무리 얘기도 안 듣습니다. 그 인간들. 계시의 믿음에 쫓아다니지.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왕국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그 킹덤이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지금 내가 메시아야. 통치할 거야. 그 킹덤을.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해서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시작이 되어서 5장, 6장, 7장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흘려서 죽음으로써 너희들의 죄 문제 끝났어. 이 얘기 아닙니다. 너희들 정결케 대해야 돼. 그럴 거야? 그러면 침례를 받아. 그럼 정결례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아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난 지옥에 하는 거야. 왜냐하면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천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주의 명성이 온 사마리아로 퍼져서 모든 병든 자, 즉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주께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고쳐주신 겁니다. 왕국복음을 전파하면서.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문맹으로 사는 겁니다. 글이 있는데도 모릅니다. 글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은 이거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이렇게 돈 없이 가라 너희도 이랬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자도 살리고 거짓 순례 시시시 하는 거 그 전부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눈에 보이는 이런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마태복음 4장에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피로 이룬 그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 마태이 4장이죠. 5, 6, 7장에는 왕으로 영접하라고 한 거였지만 지금 우리는 뭐로 영접하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너의 왕이야. 마음의 중심에 모셔.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 인간은. 다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신, 그래서 너의 죄가 용서된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왕이시죠. 왕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지금은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속성, 약속, 사랑은 변치 않지만 그분의 사역은 변합니다. 지위도 변했고 상태도 다 변했던 것입니다. 자, 9절 보시면 히브리서 다시 13장 돌아가겠습니다. 여기도 아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9절. 13장 9절 보시면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그럽니다. 이상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 이상한 교리들의 말의 의미는 사실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리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에게 보면 그건 정상적인데 어떤 사람에게 말하면 도저히 삼킬 수 소화할 수 없는 그런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은 그럼 어떻게 하는가?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히 하는 것이지 정말 질긴 고기에 감기된 그러한 교리들로 마음을 굳건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음은 항상 은혜로서 굳건히 하는 겁니다.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이 음식이 진짜 음식일 수도 있고 질긴 고기와 같은 교리적인 그런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리로는 내 마음이 굳건히 할 수 없습니다.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 후서 한번 볼까요? 3장 18절에 이상한 교리와 관련된 지식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죠. 이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겁니다. 지식으로 성장해야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아기로 태어났으면 젖을 먹어야 합니다. 이유식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유아기에 한 끼를 굶지 않습니까? 두 끼를 굶고 그럼 그 끼니는 다시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기에 먹는 그 음식은 영양가는 뇌의 성장을 좌우합니다. 내가 커져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커져야 할 만큼. 근데 그때 굶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뇌 기능은 그냥 그대로 갑니다. 평생 그대로 갑니다. 나이 들어서 그때 내가 못 먹었으니까 많이 먹지. 먹어도 뇌는 안 커집니다. 영유아기에는 필수 영양소를 잘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거듭났으면 잘 드셔야 합니다. 뭘 드십니까? 젖으로 먹이는 겁니다. 우유로 먹이고 좀 하면 사과나 꿀이나 빵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한 교리가 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근데 고기를 딱 물면 어떻습니까? 고기를 물면 내 아이,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고기 물면 기분 좋습니까? 뺏어야죠. 조금 커서 이제 이빨이 나는 순간에 고기의 맛을 느끼게 할 수는 있습니다. 맛만 봐봐. 맛만 보고 뺏어야죠, 고기는. 그거 삼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체하는 겁니다. 아이는 우유나 젖이나 사과나 꿀이나 빵 같은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한번 보십시오. 2장.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상한 교리, 너무나 어려운 교리를 붙들고 여러분 실험하면 마음을 굳건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삶의 문제가 거기서 나기 때문에.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십시오. 이제 각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각 구원받았으면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게 젖 같은 말씀을 먹는 겁니다. 고기 같은 말씀이 아니고.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 젖 같은 우유 같은 간단한 말씀, 어렵지 않은 말씀으로 여러분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놓쳐버리면 뇌가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보충이 안 됩니다. 어린 아이의 성장과 유사합니다. 이것이. 교리 공부에 관심을 갖는 만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갈보리에서
교리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부 다 좀비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지금 좀비가 유튜브 방송을 듣고 있는 거고. 이 사실은 잊어버리고 교리도만 끌려서 찾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합니다. 교리만 찾아가는 거예요. 육신이 죽었는데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육신이 사는 겁니다. 그럼 육신의 악취를 풍기면서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보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딱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해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성경을 읽으십니까? 20분 읽으십니까? 30분 읽으십니까? 네,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봐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육신의 것을 취하면 할수록 교리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로 굳건히 하려고 그러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네, 육신의 성품이 제거되고 새 사람이 건장하는 이런 삶,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식만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25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많이 읽으신다니까 제가 너무 좋습니다. 예, 잠언 많이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편씩 읽으십시오. 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잠언 25장 16절에 보시면 왜 제가 잠언을 읽으라고 하는가?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힘으로,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네. 몇 번 당해보면 압니다. 이제 내가 육신의 힘으로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싸울 수 없구나. 이 신앙을 내가 지킬 수 없구나를 알게 됩니다. 아파보고 당해보면 이제 아는 겁니다. 잠언 25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꿀을 찾았느냐? 이 말씀 찾으셨죠? 내게 충분할 만큼만 먹어 과식으로 토하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도 과식으로 토할 수 있습니다. 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교리를만 찾아도 못 먹어서 탈이 나고 이 진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충분할 만큼 믿음의 분량이 허용할 만큼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이렇게 탈이 나는 겁니다. 일루미나이티, 무슨 음모론, 물의 순환체계에서 피의 순환체계, UFO 이런 거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딱 그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하는, 이렇구나. 알면 된 겁니다, 이제. 근데 계속 파고들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없습니다. 그래, 이렇게 목사님 선을 딱 그으시는 겁니다. 일루미나티 같은 이런 것도. 물론 옳은 말이죠. 예, 세계 정부를 획책하려는 그런 세력이 공부하면 할수록 끝없습니다, 그것도. 딱 어느 순간 하고 선을 끊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음모론도 마찬가지. 음모론 빠져들면 끝없습니다, 아주. 예. 무궁무진합니다, 그것이. 자, 히브리서 여기 다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여기 젖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단단한 음식, 고기와 같은 음식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한이 있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이게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꼭 몇 년 이런 게 너는 몇 년 하니까 아직은 젖쓰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최소 몇 년은 최소 3년에서 5년은 공부하셔야 합니다. 많이 공부하시고 또 생활에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성장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단단한 음식을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품이 바뀝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기질에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바뀝니다. 그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건 딱 앉아만 있어도 강성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점만 묻지 말고 지금 장성함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향상된 계시, 이 교리의 풍부함으로 나아가라. 예. 여러분 로마서의 진리를 여러분으로 체감하려고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야고보서를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근데 야고보서를 모르고 로마서를 이해한다? 예, 단편적으로만 이해합니다. 은혜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시려면 천국 복음을 아셔야 되고 영원한 복음은 뭐지? 천국 복음은 천국이 도래하기 직전에 항상 전파되었구나. 은혜의 복음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 이후 사도행전 8장 이후로 전파되는구나.
그리고 다시 대환란이 되면 다시 천국 복음이 또 전파되는구나. 왜냐하면 오는 세상인 천년왕국이 곧 도래할 것이니까. 제가 지금 짧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십니까? 이거 이해하시면 여러분 이제 초급을 탈출할 준비 단계에 있는 겁니다. 이 큰 테두리만 일단 이해하시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이 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땅의 95% 이상의 목사들 이걸 배기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한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이유는 다 똑같은 겁니다. 십자가 이유는. 그리고 지상에 문자적인 재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학 자체가 꼬여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면 그게 그건지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33살로 변화되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 예수님 33살이고 성경에 보면 그 모습 그대로 된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가. 33살. 그 사람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본문은 좀 다릅니다. 히브리서 여기 13장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마음은 무엇으로 굳건하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은혜로서 굳건하게 한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은혜로서 굳건히 해야 합니다. 고기로는 마음을 굳건히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베드로후서 3장 여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기다리지 않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 억지로 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고기만 계속 찾아다니게 되면 이제 내가 소화하지 못하는 고기를 만나는 겁니다. 갈비를 만났습니다. 이제 아이가. 어떻게 뼈를 가르고 이거 언제 소화시킵니까? 이빨도 없는데. 억지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네. 자기가 생각해는 아마 이만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늙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이상하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겠죠. 내가 죽는구나. 죽죠. 네. 여기 심지어 보시면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 지금 바로 말하는 겁니다.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고기를 보고 소화하지 못하면 스스로 멸망합니다. 다르게 푸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다르게 풀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의 겁니다. 그러면. 이단은 이상한 교리에 빠진 사람이 이단입니다. 이단 그러면 저 사람 이상한 교리에 빠져 있구나. 마음을 굳건히 은혜로서 지키려는 사람은 행위 구원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에 안 빠집니다. 갈보리에서 예수님 다 이루셨구나. 나의 육신은 거기서 죽었구나. 내가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지. 매일 이 은혜,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를 죽어나는 사람. 그러면 교리는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마음은 굳건히 하지 않고 교리만 가득 차 있으면 이제 머리만 커지는 겁니다. 가슴은 식어 있고. 그러면 다양한 문제가 사실은 여기서 나오게 되고 구원조차도 그렇게 되면 나중에 구원받지 않은 이단들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한 교리들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 속죄, 대속, 구속 이런 단어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갈보리의 사건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읽거나 어디서 들었습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정직한 사람은 그 묵상하다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 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물론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기 직전에 저의 삶은 제약의 잔이 진짜 한 방울만 더 떨어지면 넘치기 직전에 그걸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교리들만 이상한 교리들만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그걸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동료들 중에는 뭐 베레아 신학을 공부한 인간도 있었고 했는데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한 마귀의 교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교리나 지식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고 내 마음은 은혜로 굳건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그 받은 은혜. 갈보리에서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감사와 찬양이 내가 끊어지면 교리는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리를 많이 알아도 이미 내가 은혜는 메말라 있어. 마귀는 좋아하는 겁니다. 그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히 하는 겁니다. 세상 돈이나 권력으로 방백을 치더라도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단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은 늘 은혜로서 충만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즐겨 먹는 빵에 비유해 보는 겁니다. 우유나 시원한 물, 사과나 빵으로 매일 자신을 은혜 가운데 두고 주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단한 말씀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려운 교리들은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하면 됩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헌역 시절에 부대에 나와서 길을 걷는데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겁니다. 헌신하고 나서. 이거 왜 기쁨이 없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사막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찬양이 나옵니다. 대속 그 피가 날 대속했네. 좀 전에 들었던 찬양 있죠? 그 찬양. 그 찬양 부르면서 길을 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충만해집니까? 그럴 때면 제가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병사가 안녕? 보니까 또 군중병이야. 군중병 그래서 많이 구령했습니다. 잠깐 저기 집차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셨다고. 종교인입니다. 웬만한 99%가 종교인들입니다. 군중병이라도 같이 기도하고 휴가 복귀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이제 영접 구원받고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충만해 있으면 내 마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마귀가 감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교리가 아니라 교리로서 이제 그 다음에 무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를 말할 때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함이 위함이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교리의 보좌가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도 볼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에 정말로 감사하는 겁니다. 당연히 입술로 감사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으로 감사할 때에 그 은혜 가운데 환경은 내가 약하고 아주 실패하고 비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마음이 은혜로서 충만해지면 이렇게 됩니다.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내 육신이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그때 언어나 이 단어나 문장이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10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3장 10절. 여기에는 한 제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이라 말은 제물을 바치는 단이죠. 구약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죠.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 제단에서. 그런데 여기 10절의 제단은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이곳에서 나온 것을 먹을 군한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구약의 성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막은 제단을 섬기는 자들이 그것에 나오는 짐승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군한이 없다 그럽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입니까? 갈보리의 제단입니다. 우리에게도 한 제단이 있는 겁니다. 이 제단 위에 하나님 자신이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제가 이것을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믿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 두 구절 찾을 겁니다. 창세기하고 22장하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자신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 자신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 8절에서 말하는 이 자신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자신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입니다. 이어지는 이 구절도 히브리서 다시 13장 가시면 이 구절은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3장 11절에 보시면 이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짐승들의 몸은 그럽니다. 잘 보십시오.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피를 흘린 짐승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진영 밖에서 태우기 때문이라. 불길한 겁니다. 그 몸이라는 것이. 그래서 진영 밖에서 그 몸은 태워집니다. 장기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태워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진영 밖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짐승들의 몸도 진영 밖에서 태워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짐승들의 몸같이 그 제물로 드려진 짐승들의 몸처럼 그럼 불길한 취급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네. 성경은 그렇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9장 14절.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찾을 겁니다. 29장 14절에 보시면 자, 짐승이 이렇게 비유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그 수송아지의 고기와 그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사를 지니 이것이 속죄 제사니라. 예수님이 이런 취급을 받은 겁니다. 고기와 가죽과 똥처럼 불태워졌습니다, 진영 밖에서. 레위기 4장도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1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박수갈채 받는 목사들,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레위기 4장 11절 12절을 보시면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그 다리와 그 내장과 그 똥, 즉 수송아지 전체를 그는 진영 밖 재 버리는 곳인 깨끗한 곳으로 옮겨 나무 위에서 불로 사르되 재 버리는 곳에서 그는 살을 지니라. 예수님이 이런 취급을 받으신 겁니다. 레위기 4장 펴셨죠? 근데 레위기 8장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성경대로 진영 밖에서 이런 짐승의 부속물 취급을 받으신 겁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께서. 레위기 8장 17절. 그러나 그 수송아지와 그 가죽과 그 고기와 그 똥은 진영 밖에서 불태웠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창조주,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그분이 죄를 차마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이 이런 취급을 받으신 겁니다. 고기와 가죽과 똥처럼 진영 밖으로 끄집어내어졌고 불태워진 겁니다. 그 예수님의 고통을 불에 타는 고통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십자가 못 박히시니.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할 때 그 저주, 이 저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둥병자, 레위기 13장 보겠습니다. 여기 4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문둥병자처럼 진영 밖에 버려진 존재가 됐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보시면 역병이 있는 문둥병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쓰는 것을 벗고 그의 윗입술에 덮개를 둘 것이요. 이제 한번 보십시오. 불길하다 불길하다고 부르짖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런 취급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불길하다 불길하다. 그에게 역병이 있는 모든 날 동안은 그가 더럽혀진 것이니 그는 불길하니라. 그는 혼자 살되 그의 처소는 진영 밖이니라. 예수님 이렇게 진영 밖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그 놋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진 겁니다. 뱀의 모습입니다. 뱀의 위치에서 저주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사랑의 의미를 안 사람은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영적인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여기 15절 보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여기 15절, 17절. 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이 감사입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지금 제물이 나옵니다. 찬양의 제물, 감사의 제물, 입술의 열매,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제물들입니다. 그렇게 저주받음으로써 구원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그러한 제물을 매우 기뻐하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입술에서 단물과 선물을 내서 되겠습니까?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셈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선물을 낼 수 있느냐? 이왕 입술에서 무엇인가 내려면 이 말씀대로 찬양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영 밖에서 짐승처럼 불결한 취급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5절. 우리는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선제사장이 되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의 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내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또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는 여러분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영적인 제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드린다 해도 나는 기쁘고 또한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믿음의 희생제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희생제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믿음은 어디서 형성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만 믿음은 형성되는 겁니다. 물론 그 믿음이 연단받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발휘될 때에 그 여러분 가지고 계실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희생제물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13장 12절 보시면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라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또 성문 밖으로 나가신 겁니다.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성문 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의 의미는 갈보리를 쳐다보라는 겁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죄인들은 쳐다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뱀에 물린 그 상처가 낫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단순히 쳐다보기만 하면 다 나았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갈보리에서 예수님의 피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뭘 말하는 겁니까?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영 안에 있으면 모두가 인정해 줍니다. 이 종교적인 진영이 있습니다. 90%의 종교 진영, 행위 구원론자들입니다. 거기서 다 이런 목사, 저런 목사, 이런 장로 인정받고 박수받고 수많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복음은 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가 하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고, 예수님의 피로 이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어떤 인간도 외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보십시오 한번. 99%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아는데 말 안 하는 겁니다. 90%는 아예 배움 자체가 신학교에서 엉터리를 배우고 10%는 똑바로 배움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9%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유튜브에도 말하지 않고 거리에서도 안 하고 지 교회에서만 말합니다. 그것도 섞었어. 행위구원을 섞었어. 그게 종교적인 진영입니다. 제가 처음 헌신하고 왔을 때 하나님의 군사는 어디 있냐고 제가 주님한테 물었습니다. 왜 자기만의 이 진영을 딱 설치해두고 안전한 겁니다. 이게 울타리 내에서만 사는 겁니다. 난 이렇게만 복음을 전해야지. 난 이렇게만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표출하며 살아야지. 너무나 안전한 테두리 내에 있는 겁니다. 난 이상했습니다. 이게 다 군인들이 모이면 대한민국 1%라는데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하지? 하나님의 군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군사가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예. 그게 안전한 진영들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합니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지식, 지혜, 힘, 돈, 다 동원해서 진영 밖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써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진영도 있습니다. 어떤 그룹에 참여하는 겁니다. 무슨 좌익이고 우익이고 태극기 부대고. 물론 제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그 그룹에 들어가서 안전함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데 가지 않습니다. 예. 사회적인 진영도 있습니다. 환갑이 지난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해병대 동기 모임에 참석하는 걸 자랑처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동네에서는, 자기 지역에서는 그리스도를 하는 게 부끄러우니까 자기에서부터 50km 떨어진 남쪽에 가서 그리스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망친 것입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진영에 모여 있으면서 성경은 진영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손가락을 받을지언정 진영 밖에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거기서.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네, 성장해서 이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울타리를 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난 이렇게 정해야지. 이렇게 딱 정해놓고 가장 안전한데 이렇게 울타리를 정해놓고 여기 진영 안에만 머물러야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종교인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지적하는 종교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서 말씀드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기다 진영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최선의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북한에 가는 겁니다. 30만 장이. 얼마나 뼈아프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마귀의 세력들이. 온통 난립니다. 전 세계에서. 지지하는 사람도 물론 있는 반면에 반대하고 고소하고 비방하는 인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진영 밖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14절 보시면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고로 우리는 장차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 세워질 그 도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 그게 뭡니까? 천년왕국 도성입니다. 예. 이 땅에 세워질 것입니다. 영구한 도성이. 근데 현재 있는 이 도성은 영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도 영구하지 않고. 그죠? 예. 대올란드는 다 부서지겠죠? 예. 그런데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선 에스겔 48장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영구한 도성이 이 땅에 없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도성은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겁니다. 에스겔 48장 35절. 그 3인의 국역이 18,000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가 될 겁니다. 그 도성에. 될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그런데 그와 같은 부류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의 도성들, 여러분의 집 영원하지 않습니다. 소멸되고 팔리거나 붕괴되거나 부패되는 것들입니다. 전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전하지 않는 유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유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다 똑같습니다. 아니 난 저 사람보다 좀 더 큰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짓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려 가노라 하는 그 처소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전하지 않는 그 유업.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도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그 도성이 더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서
매일 주장하는 겁니다. 그 도성을 내가 기다린다고. 15절 보시면 다시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럽니다. 아까 읽었었죠? 예, 찬양의 제물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또 있죠. 그 다음에 16절. 우리가 드리는 그 제물이 무엇인가? 선을 행함과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진짜 제물이지. 예, 여러분 그 신부가 축사한 그 제단 위에 나와 있는 빵과 포도주는 그건 제물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항상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제물들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제물. 보이는 제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잔이고 마귀의 빵입니다. 그것은. 다윗은 시편 107편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감사의 희생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107편 22편. 107편 22절. 시편과 호세아를 한번 찾을 겁니다. 그들로 감사의 희생제를 드리며 기쁨으로 그의 행사들을 선포하게 하라. 여기도 제단의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희생제. 여러분 감사의 희생제를 드리십니까? 입술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만 들으시게.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이상한 교리에 끌리지 않습니다. 호세아 1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는 호세아 14장은 이런 겁니다. BC 800년경에 유대인들은 실제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리는 그것보다, 진짜 송아지보다 입술로 드리는 송아지가 진짜 제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호세아 14장 1, 2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입술로 드리는 그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수송아지를 잡는 그 제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찬양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대로 연락하시는 겁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호세아 14장 1, 2절. 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내 죄악으로 인하여 쓰러졌음이라. 쓰러졌죠, 여러분. 누구나 그리스도인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내 죄를 짓고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숨겨둘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겸손하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다 자백하고 버리면 됩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가서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너그러이 받아주셔서.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송아지들의 제사를 드리리이다. 입술로 송아지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입술에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입술로 드리는 송아지들의 제사입니다. 실제 송아지 제사는 안 받으십니다. 내 마음은 딴 곳에 두고 교회 나오거나 성경을 펴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겁니다.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마음이 부패해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있는 겁니다. 딴 데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는데 야 마음으로 믿으면 돼. 갖가지 변명을 합니다. 거기다가. 야 내 마음이 부패해서 못 믿어. 야 이놈아 부패해서 못 믿는데 성경이 믿으라 그러겠냐고. 네가 고집 부리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지금 무릎 꿇어봐. 무릎 꿇어보라고 해참 그런 사람이에요. 눈 감아봐. 내 말 따라해봐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구령합니다. 따라해봐. 그때 진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때 내가 죄인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7절 보시면 17절 히브리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들을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슬픔으로 이 일을 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기쁨으로 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해야 할 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별도로 징계하십니다. 저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나 이 일을 하는 동안 제가 기쁨으로 하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와 함께 가는 겁니다. 네. 여기 히브리서 여기 17절 13장이죠. 17절이고 24절 보시면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예, 다스리는 자가 목자이고 감독자이고 장로입니다. 다스리는 자. 예, 감독입니다. 예, 운동 경기할 때 그 감독. 문안하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떼를 가르치고 의료 훈계하는 사람, 감독자죠.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런 감독자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이제 계속 육신적이고 세상에 연루되어 있고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열매를 안 주십니다. 그러나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감독으로 세우셨습니다. 목회자를 세웠는데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산 겁니다. 자신의 피로 산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에 얼마나 이 어떤 막중함을 저도 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의해야 되고 여러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저도 이 판을 모를 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는 목회를 하라. 아니요. 저는 이 판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눈을 감으면 알겠는데 눈을 뜨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유의해서 이 판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준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예,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사역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뭐 저를 잘 섬기고 이렇게 이제 주시고 하는 거냐. 진짜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목자들이.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성장하는 걸 제가 보는 겁니다. 이제 그 열매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데 게으리하면 언젠가는 중단됩니다. 그것이. 구령하는 것도 중단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중단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듣고 성품이 변화되고 열매를 맺을 때에 목자는 기뻐하는 겁니다. 견고히 설 때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책무를 다할 때에 제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뻐합니다. 그것이. 구령할 때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형제들이 나중에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가장 기쁜 겁니다. 제 열매를 제가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매사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자들의 그 비방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는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악한 양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양심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법이 있거나 없거나 지켜야 합니다. 무슨 남몰래 뭐를 섞어서 쓰레기에 버리고 이 건물주가 저한테 얘기했을 때 아주 제가 불쾌했습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뭘 모르고 그럴 수는 있지. 부지불식간에. 그러나 내가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다고 내가 얘기 안 하는데 작은 일에서부터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19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더 열심히 이 일을 행하기를 간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더 속히 돌아가려 함이라.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어제와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 중에 이겁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 이 피가 영원하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가 한 10만 년 정도 용서되었다가 11만 년이 되는 첫날에 우린 지옥에 갈 것입니다. 불못에. 이 피가 영원하지 않다면. 영원히 사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 피는 영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시면 동일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면 영원한 기쁨이 아는 사람은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시면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이게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마태 26장 28절입니다. 뉴 커비넌트가 아니라 뉴 테스터먼트, 새 언약의 피, 영원한 언약의 피, 변치 않는 겁니다. 이것이 안전한 겁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그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이구나. 나를 위해 이 피를 흘리셨구나. 네. 13장 2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럽니다.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실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성장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 나의 혼을 통제하고 혼이 육신을 통제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육신이 괄괄하면 조용한 이 영적인 이 영의 교제를 하나님과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시끄럽게 육신이 그냥 발광을 하는 겁니다. 혼적으로 너무나 지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내 영은 그냥 숨이 막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반대로 돼야 합니다.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이 건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몇 잡 적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불행한 것을 알라. 그가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와 아까 읽었죠?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 성경적인 겁니다. 문안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이탈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을 오늘로 공부했습니다.